There are loved ones in the glory whose dear forms you often meet.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히 15절에 이를 인하여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무슨 기도 말입니까?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멸망을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의 건세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다른 조건은 안 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 바울은 이거 알기를 지금 기도했지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은혜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 가지고는 이 엄청난 걸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인하여.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까?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걸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 놀라운 일이지요. 저는 태어날 때 무당집에 안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하고요. 모르고 갔는데 교회로 간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간다고 갔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라고 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거리로 안 가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교회로 갔어요. 참 다행이죠. 1년에 한 번씩 얘기해서 그렇지 복음을 이야기하는 교회로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몰라요.
복음을 틀리게 말하지 않는 교회로 간 거예요. 큰 다행이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인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전도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이것도 은혜요. 또 여러분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요원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발판 두 번째가 어제 그는 하나님의 주권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고요. 안 믿어도 사실이기 때문에 안 믿으면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염려 다 내버리시기 바라고 불신앙 다 뽑아내기를 바랍니다. 안 뽑아내면 안 되느냐? 괜찮습니다. 안 뽑아내면 괜찮은데 구원받습니다. 그래도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두 가지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공격해오는 사단의 세력은 못 이기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질병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앙 뽑아내버리라. 뭐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믿으면 됩니다. 그게 어제 전에 거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조상이 지은 죄, 원죄, 자범죄 해결 못합니다. 그리고 이 흑암 세력이 덮이면 덮이는 줄도 모릅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자, 양의 피만 바르면 산다. 그러면 많이 발라야 되느냐 조금 발라야 되느냐. 양의 피를 문설주에 아주 잘 바른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구원을 잘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양의 피를 막 조금만 묻혔다. 그 사람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아주 중요한 거, 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안 되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저녁에 간단하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분명히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받아놓고도 막 흔들리거든요. 구원받았는데 응답이 되지 않고 자꾸만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오늘 저녁에 우리는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구원은 받았는데 대부분의 기독신자 만나보세요. 율법과 복음을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구원받아 놓고요, 이 종교와 복음을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건 무슨 말인가? 우리 여기서 막 너무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한번 만나보세요. 구분도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요. 너무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 아는 분 한 분이 명함을 내놓길래 자기가 기도원을 한대요. 그럼 뭔 기도원이냐 딱 내놨는데 보니까 신해산 기도원 해놨다고요. 갈보리산 기도원을 바꿔라. 안 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내려왔냐? 그렇게 모르고 짓겠지. 그래서 뭐 신해산 이름이 좋거든? 그래서 지은 거예요. 그 뜻도 모르고 막 그냥 지은 거예요. 그것도 목사가. 절대 이건 욕하는 거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막 그거 만든다고요. 자꾸 돈 들이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직도요. 거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구분 못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어릴 때 여집사 한 사람이 치리를 받아서요, 당에서 모여가지고 치리 시켰습니다. 저 여집사 치리란 말 알죠? 당분간 6개월 동안에 기도도 못하고 6개월 동안 봉사도 못하고 회개해라. 치리 내용이 뭐냐? 왜 갑작스럽게 머리를 잘라가 파마를 했냐?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율법을 구분을 못해. 지금은 괜찮습니다. 우리 앞에 시대에는 예배 드릴 때 중간에 그 칸이 있었어요. 칸이 있어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 여자. 옆을 못 보도록. 눈 마주치면 문제 생기니까. 이쪽에서 목사만 쳐다보도록. 그걸 예배 드리다가 그 이제 언제 없어진지 그 막이 없어졌어요. 막이 없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쪽에는 남자들 쫙 들어, 이쪽에 여자들 쫙 들어가죠. 요즘 얼마나 은혜롭게 이렇게 다 앉아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일에 붙잡혀 이게 구분을 못해요. 지금도 여러분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한데 우리가 목사님께 사과드리고 부탁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제가 애가 2명인데 사실은 내가 어렵게 살다 보니까 좋은 남편을 만났는데 결혼식을 아직 못하고 지금 지금까지 살았다. 그런데 호적도 다 했는데 혼인신고까지 다 했는데 결혼식을 아직 못하고 이제 우리 애들이 커가지고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 결혼사진 어딨냐고. 물어서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 좀 결혼식 좀 주례 좀 해달라고 해요. 목사님 얼굴 색깔 싹 변하더니 다음 주를 보자 그래요. 다음 주일에 딱 강단에 오더니 발표합니다. 어느 집사는 오늘부터 무슨 씨 집사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 유광수 집사 아니고 유광수 씨. 그리고 7위. 왜냐 결혼하러 살았다. 이래가지고 엄청 시험 들어보는 거지 완전히. 물론 잘한 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뭐냐? 빨리 그 사람들 결혼식을 해주어서 빨리 아이들 앞에도 이게 자기 자부심 있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요. 그리고 이걸 막 아예 집사직까지 떼버렸다니까요. 뭐 이런 걸로 교회는요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교회 장로님이 주일날 이렇게 오시다가요 배가 아픈 거요.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들어오면서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배가 아프니까 약국에 들어가서 그 이제 약을 한 개 마신 거예요. 이걸 권사가 딱 봤어요. 이 권사는 평소 때 그 장로를 미워하는 사람. 놀라운 일이죠. 앞에 나가 마이크 잡고 얘기했어요. 먼 장로는 주일날 약국에 가서 얼마나 아픈지 몰라도 약을 사 먹고 주일날 그래 돈 써도 되겠냐? 너무 그러니까요. 장로님이 하도 그거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사과했다니까요.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안 사 먹었어야 되는데 너무 배가 아파서 먹었다고 이해 용서해달라고 말해. 장로가 참 이게 옳지 못해서 참 죄송하다고 하시. 그리고 뭐 교인들이 전부 다 그럼 박수 치고 이러다가 안 돼. 그게 교회거든요. 참 웃기지. 다 하필이면 2년인가 1년 반인가 지났어요. 그 근사님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갔는데 수술해야 되는데 그날이 주일이라. 의사 수술을 지금 안 하면 죽는다는데 그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주일날 수술을 했죠. 그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지. 이게 맨날 이걸 지금 구분 못해요. 한 번은 보니까 정말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부산 중앙교회 있을 때인데 그 옆에 보면 중앙성당이라고 있어요. 중앙성당에서 뭐 하느냐 연합 예배 사회 그때 그 신부 이름을 기억합니다. 최영철 신부 강론 뭐 얻은 주지 축도 얻은 목사 연합 예배 든다고 하더라고요. 참 연합이 아니지 그거는 혼합이지. 연합 혼합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 지금 있는 거. 그거 내가 참 기가 찼어요. 나 그거 보고 진짜 이는 야 이게 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신문도 나서요. 그런 사람 수준이 있다고. 그게 교회가 말이지 하나 되고 말 좋다고 말이지. 구분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실컷 구원 받아놓고도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변화산에 데려오라서 중요한 걸 보여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같이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여기 너무 좋다. 내가 오늘 모세, 엘리야 주님을 위해서 집을 세 채를 짓겠다. 돈도 없는 주제에 집을 세 채나 짓겠다. 예수님 하도 기가 차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아주 웃기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 어떻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할례 받지 않는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식사해서 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요. 그때 제가 베드로 사도 같으면요, 주님께서 땅끝까지로 정의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 말하면 될 텐데요. 미안하다, 내가 환상 중에 보고 갔는데 어쩔 수 없이 나도 갔는데 가서 메시지 하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했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뭐 밥 주는데 안 먹을 수 있냐? 그랬다 뭐 이해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중요한 열쇠를 안디옥 교회로, 뭐 그것 때문이겠습니까만은 때마침 그때 우리는요 그 율법 복음, 종교 복음을 구분을 못한다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거든요. 폐인 게 아닙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요. 거의 다 솔직한 말로 내가 이게 목사님들 보면 우리 요즘 다락방에 와 있는 목사님들 복음 진짜 이 사람들 밝은 분들이에요. 목사님들 만나면서 거의 복음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이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예수 믿어요. 그러면 구원은 받죠. 그것도 은혜로. 거의 이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비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예수 믿는데 무엇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느냐? 예수 믿으면 전도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얘기했고 오늘 낮에도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성도님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전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전도가 안 되지느냐? 이 부분 체험 못해서 안 되지고요. 전도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받은 축복 7가지. 실제로 이걸 가지고 내 걸 만들어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전도문이 열리는 것이다. 우리가 불신자 상태를 안다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며 전도가 왜 그렇게 축복이 되는가 알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이 빨리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5가지 기초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훈련입니다. 5가지 훈련. 여기서는 계속 지속되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을 빨리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계시지 말고 이제는 전 세계 복음화,
1천만 제자를 향해서 우리는 5 조직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예원교회 찬양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 해보세요. 구석구석가 빨리 하지 말고 빨리 하거나 너무 크게 하거나 시끄럽게 하면 손해입니다. 조용조용하게 메시지를 제대로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팀들을 많이 만들어봐요. 다락방 군데군데. 그래서 한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학생들만 딱 모아놓고 진짜 메시지 주고 찬양하는 이런 찬양 학교를요, 아니면 찬양하는 집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거기 지금 청년들 보면 그 정도 실력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 1천만 제자. 그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미래, 이게 우리 다섯 목표입니다. 자, 이런 거를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어 기도하면 전도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전부 여러분 속에 기도로 전부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율법과 종교, 복음이 다르다는 걸 알면 굉장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은 상상 외로 이 부분에 지금도 우리 다락방도 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문제 따고 보면 즉각 율법으로 돌아가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완전히 붙잡아야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게 되길 바라고요. 이 부분이 기도로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납니다. 자, 오늘 저녁에 세 번째 거, 마지막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때에도 한 가지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복음 체질입니다. 이 복음 체질이 안 되지면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 체질이 안 되지면은 영적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있는데 구원받아도 영적 문제 있습니까?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옵니까? 율법, 복음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간단하게 정리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예수 분명히 믿는데 왜 전도운동이 안 되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축복을 실제로 기도로 여러분 것을 만들 때 전도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공 보장됩니다. 세계복음화 틀림없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요. 하다가 왜 그만두느냐? 복음 체질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 나는 왜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복음 체질이 안 되겠어요. 여기 지금 우리 중직자들 계시고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의 다가요,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런 오래된 분들이 이게 안 되거든요.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지니까 뭔가가 평안함이 안 됩니다. 뭔가가요. 그리고 특히 우리 다락방에 설교 계속 들으면요, 뭔가가 안 맞아요. 이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뭔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뭔가 다른 걸 해야만 자꾸 편안하지, 뭔가가 불안하고 안 편안습니다. 복음 체질. 안타까운 얘기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 전도운동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응답들이 났습니다. 지금도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한 몇 분이 떠나갔어요. 저는 그런 걸 제가 가만히 보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 운동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떠나갔다니까요. 물론 그분들이 뭐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건 난 알 필요 없고요. 자연 떠나갔어요. 떠나갔는데 왜 떠나가느냐? 이분들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고 제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체질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분들이 막 다락방을 확 뛰어보고요. 안 되는 거예요. 체질 문제가요.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참 무서운 거구나. 이 복음 체질이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구나. 그리고 이게 뭔가 모르게요.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체질이 안 되어지면요.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꾸 다른 것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끝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가 안 되느냐? 엄청난 구원을 받아놓고도 아직도 복음, 율법을 구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구원을 받아놓고도 전도에 대한 엄청난 축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못 누리기 때문에 전도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막상 훈련을 많이 받다면 전도운동은 되는데 내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 체질. 이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번 집회 이후로 여러분이 이 좀 고민하셔야 돼요. 이 세 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벌써 이 율법 체질 딱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일로 지금 오래 믿은 사람이 주의해야 됩니다. 율법 체질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하는 사람 딱 보면 뭐부터 생기느냐? 화부터 나고 미움부터 딱 생기죠. 그러나 복음 체질이 되어버리면요. 잘못하는 사람 보면 불쌍한 생각부터 먼저 듭니다. 그래야 그걸 살릴 수 있죠. 이게 완전 이게 뭔가 모르게 다 다릅니다. 오늘요 긴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해결되어져야 돼요. 복음 체질이 안 되지면은 영적 문제 해결은 안 되는데 틀림없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에 걸려듭니다. 결국은 이 영적 문제에 걸려들어서요. 실컷 예수 믿는데 그러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말이야. 내가 뭐든 이렇게 하면 이 체질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지금 못 알아듣는 분 안 계시겠죠? 우리 지금 여기 지금 훈련 오래된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평신도 지교의 훈련을 받는 최고의 사명자들이 모였습니다. 틀림없이 이거 세 가지 해결 안 되고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 복음 체질이 되지 버리면 그때부터 오늘 바울 보세요. 찬송.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요.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감사. 그리고 이 복음 체질이 되어지니까 바울이 오늘 여기 기도.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뭐 하기를? 감사하기를. 그리고 1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여러분이 있는 영적 문제 전부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영적 문제 전부 도망가는 역사에 나게 되길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전도문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 제가 설명하기도 힘든 부분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 맞다 안 맞다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면 복음이죠. 너무 안타까운 게 체질 문제예요. 못 깨달아 그런 게 아니라 체질 문제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아놓고 종교 율법과 복음을 구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교회 안 와도 천국 간다. 왜냐? 하도 착하니까 이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4대째 예수 믿는 유명한 교수가 책을 써서요. 이수신 장군은 구원받았을 것이다. 왜냐? 너무 사람이 바르니까.
교수가 그래 썼다니까. 내가 보면 기가 차서. 구원을 뭐 전혀 모르는 거야, 이 지금. 아마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겠죠.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지금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 수많은 일꾼들이 이 축복을 몰라가지고 전도운동이 안 되진단 말이에요. 전도운동이 안 되니까 결국은 실패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억울한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두 개가 되는데 우리 멤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 체질이 되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얻으려면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체질에서 벌써 병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암 연구한 사람을 물어봤습니다. 암이 왜 걸리냐? 암은 걸릴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었을 때 온다는 거죠. 그게 문제거든요.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어진 거예요. 되어졌는데 그걸 이제는 수술을 해내고 다른 데 전이돼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약을 독한 걸 투약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른 몸까지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발견된 사람은 거의 살지만은 거의 못 사는 거예요. 이만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체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체질을 바꿔야 된다고 안 합니까? 그렇듯이 이 복음 체질 떼져야만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귀중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 체질 떼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오늘 간단히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율법을 해왔기 때문에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율법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알리는 것이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 빨리 이해되는 거 하니까 바리새인 교회, 중세교회, 지금 오늘날 전도운동의 문을 다 닫아버린 현대교회, 이게 지금 어디 잡혀 있는 거니까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지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쉽게 뭘 보고 깨달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철저히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많은 훈련을 지금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20가지 놀라운 비전을 지금 찾아냈거든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전부 오늘부터 기도로 옮겨라. 전부 한번 해보세요. 전부 모든 면에 성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한 번만 보면 됩니다. 복음 체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바울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니까 이 사람 완전히 복음 체질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서 배워야 되겠고, 이 사람이 복음 체질인데 뭘로 봐서 하느냐? 나는 바울 보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복음 체질이구나 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니까요. 이 빌립보 1장 12절에서 21절, 시위대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니까 감사하다. 감옥소에서 했는 얘기입니다. 너무 기쁘다 그랬어요. 빌립보 4장 4절에서 13절 보세요.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해라.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베드로와의 갈등을 얘기하면서요, 이 바울이 행여나 이 복음에 소연할까 싶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복음체 이런 사람들이 이 흑암세력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복음 체질에 놀라운 답을 내릴 때
많은 영적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27장 24절까지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 가는 자청해서 갔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복음 체질이 아니죠. 바울 보고 피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있으면 잡혀간다. 바울이 일부러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이사 앞에 써야 될 것이다. 이보세요. 이런 영적인 눈이 확 열린 사람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이 축복으로 사람 살리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율법 체질 사람들. 저는 어릴 때부터 전도운동하는 이런 걸 못 보고 너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봤어요. 교회 안에서요. 맨날 그러니까 이게 일하고 이게 막 봉사 이거 가지고요 매일 시달린 거 나는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나는 어릴 때 기독교인들이 실패하는 걸 참 많이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 진짜 복음 딱 가진 사람을 본 거예요. 평신도인데요. 그거 보면서 이 지금 복음을 받으면 이렇게 되구나. 그거 한두 번 봤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그 복음이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 나를 바꾸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꿨는가 하니까 저는 늘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버렸어요. 그거 잠깐 봤는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 잠깐 얘기 듣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정말로 알고 나니까요 뭐 이런 거 없어요. 핑계 댈 게 없어요.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체질. 여러분이 복음 체질 되어질 때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변화가 일어나고 흑암 세력은 다 도망가게 되는 것이고 전도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오늘 밤에 치유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체질이 되어지면은 관심이 달라져요. 분명히요. 이게 놀라운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다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다락방에 우리 훈련받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메시지, 최고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10가지 발판을 얘기하면서 새로운 부분을 우리는 지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을 왜 내버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은 바뀌지 않는다. 틀림없습니다. 그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체질되어질 때 심지어 여러분들 오래된 신비했으면 이것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아마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제게 계속 이거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비한 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뭔가가 남다르게 내게요 영적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적 문제가 왔는데 아니면 어릴 때부터 왜 무당 비슷하게 신기가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릴 때부터 그 뭔가 이렇게 막 갈급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 말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드니까 오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는 언제 끝이 나느냐? 계속 문제 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목사님은 신비 이런 걸 부정하는가 보다.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인데 이거는 끝이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깨달아버리면 되거든요. 내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에 완전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복음 체질이 되어져 버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이게 지금 어두움을 없애려고 우리가 과음 지르고 막 데모하고 하고는 안 없어집니다. 여기 지금 불만 켜면 바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복음 체질이 되어버리면 영적 문제 해결 안 하려고 해도 싹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나 혹시 여러분 훈련받는 이 테이프를 처음 듣는 분들은 저게 뭔 말인가 싶어요. 우리 훈련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요. 좀 이해 안 되는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체질이 되어 있지 않고 거의 다가 율법 체질이 되어 있고요. 거의 다가 두 번째 세상 체질이 되어 있다. 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 세 가지를 없애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다가 율법 체질 된 지 오래됐고요. 우리는 거의 다가 말이 예수 믿지 세상 체질입니다. 이래서 이 엄청난 복음 전도를 못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거의 다가 체질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요 이런 이게 신비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복음 체질이 되어질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있기를 바랍니다. 한두 명 봤는데, 한두 명. 평신도 한 명을 봤는데, 이분 보니까요, 사람이 이상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이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거라든지, 혹은 저를 만나서 얘기하는 거라든지, 또 이 사람이 이 전도에 관한 이런 많은 게 준비하는 거라, 이런 걸 내가 볼 때요, 아, 이 사람이 복음을 가졌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근데 일부러 그 사람을 좀 친하게 지냈다니까. 같이 좀 다니면 전도도 하고요.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 생각 모든 게 복음 가운데 이게 뿌리를 딱 내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 주위에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나는 그거 조금 봤는데 굉장한 은혜가 제게 왔어요. 그분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제게는요, 굉장히 왔어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그분이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제가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쪽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이게 오늘 이게 좀 많은 문제들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났을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집사님, 나는 동삼제일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테니까 집사님 내비게이터를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내비게이터는 너무 좋은 단체지만 내비게이터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동삼제일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잡고 전도운동 합시다. 이게 빨리 말 알아들어. 이 사람 체질이요, 복음 체질.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한 번 어떤 집사님 한 번 만났는데 이 사람이 완전 복음 체질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지금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입니다. 딱 만났는데 너무나 사람이 깨끗하고 담대하고요. 그리고 아주 이 사람이 보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 말도 잘 못해요. 근데 내가 한번 그 사람 불러가지고 우리 청년의 강의를 한 3일 동안 맡기거든요. 맡긴데 너무 말을 못해 더듬거리는데 나는 이 사람이 말을 이렇게 못하면 말만 잘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요. 3일째 접어드는데요. 우리 전 청년들이 은혜 받았어요. 이게 뭐가 있어요. 한 분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라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번에 차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아, 그랬냐고. 그때에도 그 은행에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요. 젊은 나이에 승진을 한 거예요. 승진했는데 승진하고 오니까 우리 마누라도 기뻐하고 우리 어머니도 기뻐하고 저도 너무 좋았는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생각했다. 내가 왜 이게 승진했는데 이렇게 기쁠까? 그때 생각했답니다. 대학 다닐 때 김중곤 박사님이 와가지고 집회할 때 자기는 은혜 받고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단을 했대요. 그런데 언제 나가면 좋겠냐? 지금 이게 승진하고 내가 제일 잘 됐을 때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장 가서 승진했는데 직장 그만두니 사람 전부 다 놀란 거예요. 어디 갔냐? 이렇게 선교하러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상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사람이 똑바르고 똑똑합니다. 내가 그 말 듣고요. 얼마나 내 혼자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야, 참 진짜 복음의 사람이구나. 선교지역 갔다가 왔는데 어쩌면 그 교회가 말이요. 확확하게 싸우고 막 이랍니다.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제가 주일날 나가서 이제 앞에 한 30분 전에 공강을 가르쳤거든요. 교인들 대상으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저 뒤에 탁 앉은 거예요. 아, 그래서 왔구나. 내 속으로 이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아, 저 사람이 왔구나. 근데 놀라운 일이지.
어느새 오늘 교회 처음 왔다니까요. 몇 년 밖에 있다가 처음 왔는데 언제 알았는지 지난 수일에 등록한 새신자 있죠. 그 옆에 딱 앉은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장로님들, 교역자들 죽어도 깨나도 모르는 사람을 오늘 처음 왔는데 그 옆에 딱 앉았다니까요. 거기 앉아가지고 성경 찾아주고 이러겠어요. 그래서 나 우연히 그렇게 된 줄 알았죠. 이게 성경 찾아주고 찬송 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요. 저 등나무 밑에 데려가 이 사람 앉혀놓고요. 메시지를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같이 막 손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보면서 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 교회 지금 와가지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하고 같이 좀 잠깐 전도하려는데 목사님 메시지가 필요하다. 저는 메시지를 잘 못하니까 목사님 메시지를 한번 해주셔야 되겠다. 그럼 무슨 메시지냐 물었더니 어떻게 알고요? 그 기숙사 가가지고 기숙사 사감 보고 얘기한 거예요. 빈 시간에 30분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게 해달라. 근데 그 사감이 집사님이요. 그리고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사 방방에 사람 앉아있는데 제가 이거 마이크 들고 사감실에서 메시지를 한 거예요. 메시지 했는데 그날 예수 영접하고 앞으로 성경 공부하겠다 300명 나왔어요. 내가 충격받은 거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얼마나 순수하게 깨끗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제게 오더니 이랍니다. 이 말도 하는 거 보면요. 너무 이게 사람이 이게 단순한 거 있죠. 목사님 제가 한 달 이후에 필리핀으로 갑니다. 그러더라. 아, 그러냐고. 그리고 김중곤 목사님이 저를 필리핀으로 가라 했다. 그래. 그런데 기도 제목 몇 개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 운전 면허증을 따야 된다. 그때 이 사람 운전 면허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집사님이 어려울 텐데 운전 면허는 한 달 만에 못 하는데 한국인은 어렵잖아요. 왜냐면 내가 2번 떨어졌거든요. 그죠? 이렇게 저 어려운데 이렇게 나도 2번이나 떨어졌네 그래. 그런데 이 사람 말이 기가 찬 거죠.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어째서 되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제 시간이 한 달밖에 없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간단한 말 아닙니까? 이게 벌써요. 복음 가진 사람들은 말이 다릅니다. 내가 그 말 얼마나 충격받지만 그래 말이야. 그 별말 아니잖아요. 면허증도 안다는데 그게 뭐 대단한 말입니까? 그 뒷말 보세요. 그 사람의 사상이요. 하나님께서 제가 한 달밖에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가봐라. 내 속으로 그래도 어려울 건데 싶네. 진짜 따가웠어요. 내뭐 자랑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이제 일주일만 해서 면허증 받습니다. 이번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격했냐 이게. 제가 기도하고 갔는데 옆에 앉은 경찰이 자기 후배라. 그래 내가 불법했구나 하니까 이래요. 이 후배가 미리미리 가르쳤대요. 선배님 지금 조금 있으면 돌발 나옵니다. 밟을 준비하셔야 돼. 그래 가다가 꽉 밟고 그래 따가워한 거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이 사람이 순수한지요. 한 번은 새벽 기도 하는데 제 뒤에 앉았어요. 제 뒤에 앉았는데 나는 그 사람이요. 뭐 누구하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이게 얘기하는 거지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가만히 들어봤다. 남의 기도 들으면 안 되는데 내가 가만히 들어봤다니까요. 복음의 사람이구나. 열매가요 많이 납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을 봤는데 제가요 이게 복음이 탁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경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축복도 찾아낸 거예요. 성경 속에서요. 복음 체질. 근데 이게 되지면 뭔가가 다릅니다. 이게 한목에 설명하기 힘듭니다. 교회 안에 뭐 문제가 문제날 게 뭐 있습니까? 염려가 된다. 염려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복음 체질 되어버리면요 염려될 게 없어요. 여러분 뭐 죽을 일이 생겼습니까? 그럼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될 게 없어요. 이 복음 체질 되어버리면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능력 있는 복음을 알게 되도록 이런 귀중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가지 발판 가지고 한 달에 2개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걸리겠지요. 몇 달. 걸리겠는데 키를 놓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속에 암처럼 뿌리 잡고 있는 불신앙을 뽑아내버리라. 하나님의 주권 믿으시라. 여러 교파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이 있는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3가지 때문에요. 우리는 율법 체질 그대로 가고 있고요. 세상 체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고가 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죠. 더 중요한 거는 이 복음 체질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가족에 있던 영적인 모든 체질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달에 큰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과책 보겠습니다.